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절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이 식사가 없어서 다들 모이는 게 참 번거롭고 힘든데 그렇다고 공동 식사를 개최할 수도 없고 시간을 저녁 예배로 바꾸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 우리 사발면을 함께 또 드시고 아니면 좀 점심을 나중에 드시려고 미루시고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얼른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30명씩, 40명씩, 50명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재무부 주관하여서 재무부가 사회기도 순서 맡았는데요. 다음 주도 역시 각각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회기도 순서 맡으면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귀한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까라는 건데요. 성전 건축은 자손들에게 계속 남는 것이 돼요. 잘 지었다라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가장 확실한 본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얼마나 잘 지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 헌신해서 동참했느냐. 그래서 자녀손들이 우리 가족이 헌신했습니다라는 것, 이곳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라는 이러한 것이 기록에 역사 속에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교회에서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게 제일 오래 남을까? 교육관, 애찬실, 친교실, 비전센터, 우리 교회는 부속 건물이 건물 안에 다 있으니까요. 부속 건물들이 만약 져진다면 그런 부분도 참 귀한 거긴 한데요. 성전, 예배하는 처소를 지을 때 이때 이 헌신했던 부분들이 순수한 헌신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헌신했던 흔적들을 계속 남기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본이 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1절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근데 의외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요. 요거 3분의 1,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나머지 공간들이 다 사람을 위한 공간 같이 보여요. 거의 한 10배 이상 큰데요. 나머지 공간들 성전 앞에 뜰이라고 하고요. 안뜰, 바깥뜰, 성전 전체에 둘러싸고 있는 벽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성소와 지성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그 자리에서 얘기할까? 교회 안에는 교제 나누는 자리가 참 많죠. 근데 성전 예배당보다 교제 자리가 많긴 해요. 실제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예배당보다는 교제하는 장소가 훨씬 더 교회가 커지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보다는 부속 공간들이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들을 다 성전이다 표현한 것은 이 부속 건물들의 그 공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표현했던 하나님을 없다라는 사람들,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한 너희들을 내가 심각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온 너희들도 함께 죽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도 한 통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바깥에서는 그러려 하더라도 성전 뜰까지 데리고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는 말을 성경에 종종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라는 공간은 이 예배 처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그 공간 안이 다 경건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뜰, 때로는 그 뜰이 여인이 가는 여인의 뜰도 있고요, 믿지만 이방인들이어서 지성소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이방인들, 믿는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리나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믿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 또 들어오게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성전이란 뜰 안에 들어온 순간,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거룩한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이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세상에 좀 지나친 농담들, 가벼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성경을 떠오르지 않죠. 세상에 재미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세상을 떠오르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말과 행동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공간, 이 캠퍼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울타리로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언어들을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세상을 추억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혹시라도 내뱉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 옛날 예수 믿기 전을 자꾸 추억하게 만들고 어쩌면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까지 나오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전 안의 이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자체, 오늘 성전에 대한 다윗의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성전 얘기를 해줬는데요. 성전은 교제하는 공간이 10배 이상 크다. 그런데 교제는 사회적 교제가 아니라 믿음적 교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믿음적 교제가 성경 안에, 성전 안에서 이 공간, 부속 공간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진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전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 지난 우리 87 동기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우리들은 2년에 한 번씩 회장단이 뽑히는데요. 그럼 회장단이 뽑히면 2년에 한 번씩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돈을 모으는 거죠. 각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데 저희가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40명쯤 돼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목회하는 분들은 한 40명 좀 넘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밴드 안에 87 동기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봄쯤 지나고 나면 여름 되기 전에 장학금을 이제 우리가 모읍시다 하면서 10월 달에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럼 보통 코로나 전에는 규모 있는 교회들이 한 30교회, 20교회, 30교회가 이렇게 장학금을 내요. 내면 그거 가지고 한 500만 원, 6, 700 정도 해서
그 어려운 후배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갖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잘 모여질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규모 있는 교회들의 뭐 손길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한 49명 교회들 있었고 개인도 참여했는데요. 참여해서 작고 힘든 교회 친구들은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30만 원씩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을까요? 뭐 엄청난 믿음으로 크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어요. 모으다 보니까 1,02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규모 있는 교회들이 100만 원씩 한 서너 교회가 내놓으면 금방 500 되잖아요. 규모 있는 교회가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게 돼요. 뜻깊은 일에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후배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하면서 1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20만 원씩 50명만 모아도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야, 1,000만 원 별거 아니네 그랬어요. 20만 원씩 50명만 모아도 1,000만 원인데 야, 10만 원씩 50명 모아도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마다 우리도 쌀 나눔을 하는데 좀 일찍 하면 어떨까? 제 선교부에서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일찍 해서 성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12월 달 가서 하지 않고 미리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이 있다면은 함께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선교부의 제안이 있었고요. 올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한 뭐 6, 700, 5, 600 내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늘 했으니까요. 그러려니 했는데 팔찌 동기 애들이 이렇게 우리 신학 동기들이 해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장학금으로 총장님 만나서 전달해드리고 어려움 중에도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면 몇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교우들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함께 참여한다면은 지역사회에 참 큰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던 순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만 기념이 되게 되면 다윗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자. 이 성전 우리가 다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유한 것들, 사유재산을 사유라고 하죠. 내가 사유한 것에 있어서 내가 내놓을 만큼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도 보통 우리 동기들이 동호회가 할 때 뭐 한 5, 600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계속 모금하다 보니까 얼마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이제 지워져 버리고요. 우리 1,000만 원도 한번 달성할 수 있겠다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다 협력했고 49명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협력하고 어떤 친구는 늦었다고 내가 임원들 수고했으니까 밥값으로 30만 원 내겠다고 그래서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늦은 친구들은 밥값으로 다음에 찬조한다고 또 다 내면서 했는데요. 밴드에 항상 보면서 참여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겁니다. 몇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모든 사람이 헌신할 때 가장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재무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업가 몇몇 사람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교회는 안정적이고 은혜롭게 간다는 사실 재무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걸 놓고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요.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서로 서 있는 서로 돕는 과정에서 살게 하셨다. 세상은 다스리라 했고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죠.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경외하고 섬기고 세상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죠.
누가? 둘이서 서로 함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리아카를 끌다 보면요, 한쪽 바퀴로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재미나게 한쪽에 친구를 태우고 막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확 꺾으면서 돌면요, 오른쪽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바퀴가 이렇게 틀려요. 진짜 재밌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접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슬아슬한데 짧아요. 오래 못 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쪽 바퀴로 가는 건 아슬아슬하고 내가 느끼는, 내가 했다라는 쾌감은 있지만 결국은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두 바퀴로 가야 진짜 본연의 모습. 리아카는 놀려고 만든 게 아니죠. 리아카는 짐을 운반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내 헌신의 삶에서 짜릿함을 느끼려고 우리에게 그 헌신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갈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사실, 나와 최소한 또 한 사람, 재무부는 재무부와 서기회계 또 다른 사람, 각 부서는 부서장과 또 다른 서기회계 총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항상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명령한다, 너희한테 부역을 내리겠다. 누가 그 실수를 했냐면요, 솔로몬이 그 실수를 해요. 그리고 누가 또 더 실수하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이 진짜 실수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 너희 아버지도 좀 그랬지만 나는 칼로서 죽음으로써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렇게까지 해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길들고 솔로몬 아들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 때 왕인데 명령해서 부역하게 할 수 있고 와서 일해라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 사유한 것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재력 있는 사람은 재력을 내놓고 또 힘으로 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부역함으로써 일하자 하면서 다윗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다윗은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성전 건축,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무 때나 골든타임 아니죠. 골든타임은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심폐소생술하면 이 사람 미쳤나 하고 한 대 맞을 거예요. 아니 멀쩡한 데 막 그냥 심폐소생술하도 막 그냥 하고 입 벌리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생명소생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 있어서도 아무 때나 그것을 집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골든타임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의 골든타임 하나님 주옵소서 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 못했지요. 내게 있어서 그건 넌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권력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은 네가 보일 수 있겠지만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줄 압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위해 누군가가 다시 올라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다음 누군가가 하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유한 것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하도 너희는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아니라 너 피 많이 묻혔다. 네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피를 묻힌 자니까 거룩한 성전, 왜냐하면 성전에는 죄사함의 지성소, 번제단과 지성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피 흘림의 용수가 돼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은 본을 또 보이죠. 나에게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혹시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디딤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거야. 그러니 우리 헌신하자. 마지막까지 나의 때엔 골든타임이 없어도 다음 때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자라는 이러한 메시지도 다윗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끌어내려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끌어내려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늘 그러죠. 저는 우리나라가 참 멋진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됐나 봐요. 친구들이 청년들끼리 가면 내가 살 게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살 게가 없어지고 n분의 1 딱 나눠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그런 앱들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근데 우리 때는 아직 내가 살게 하는 말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살게 하면서 뭐 커피라든지 우리 이렇게 내가 산다. 넌 그거 사. 난 이거 살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n분의 1이라는 사실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먹은 거 내 거 내가 계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다음에 만날 때도 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세상은 그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편한 관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돌보는 이런 관계가 비합리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n분의 1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을 가지면 가질수록 봉사, 섬김 이건 다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나라에서 해줄 거고 그냥 나는 내 몫만 하면 돼라고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올수록 세상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던 이것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을 통해서 먼저 이웃에게 내어주고 내 것으로 먼저 베푸는 이 일들 내가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섬기지요. 뭐 이런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없어지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도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감동을 누군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야, 그 멋있다. 내 아들도 저러면 좋겠다. 내 남편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누군가도 감동받으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한 번이라도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돕는 일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아요. 한 번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댈 수 있으면 안 만들어. 도와야 되니까. 아니까. 그 분위기를 잘 안 만들어. 왜냐하면 내 것을 내놔야 되니까. 자원으로 하지 않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항상 그 두 번째가 기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 나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처럼 당신들도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반드시 올 겁니다 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자신의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하고 내가 성전 건축 아니어도 누군가가 내가 드린 걸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까지도 다 내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쁘더라. 너무나 자유스럽더라.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누가 나와 같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손에 즐거이 그 물질을 그 헌신과 그 땀방울과 노력을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많이 바뀌어졌죠. 지금 앞으로도 더 바뀌어질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심과 노력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기쁨이 돼요. 마음에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에너지도 시간도 쓰게 되는 거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너의 에너지가 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들에서 장막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찬이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냐면 난 예배 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밀접한 관계.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 차가운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따뜻한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다윗은 기도했던 그런 목동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요를 삼아 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나는 밀접하게 빠르게 순종했던, 반응했던, 실행했던 나와의 관계 속에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움직인 그때 사자의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내가 그들의 훔쳤던 양들을 건져내느니라. 수염을 잡고 이빨을 잡고 목을 잡고 그것들을 제압해느니라. 언제냐면요, 하나님과 밀접한 이 응답의 관계, 실행의 관계를 있을 그 당시가 다윗은 제일 행복했다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이것이 쓰임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했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좀 슬프겠지만 하나님이 나 너 언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까지만 딱 쓸만한 노후 자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안 되나? 그러면 너무 또 쓸쓸하고 우울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자녀들 다 살 만큼 살고 너도 살 만큼 살면은, 당신도 살 만큼 살면은 그냥 은행에다 집 담보하고 대출 다 받으래. 그리고 쓰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래. 그리고 은행한테는 남은 거 가지고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이때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제일 불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노후가, 능력이 사라지는 그 노후가 제일 불확실해서 젊었을 때 그 열정, 헌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갔던 이 헌신이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것이 약해져요. 어떻게 노후를,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친구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누군가에게 내가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게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담되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또 후반전에 대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너무나 강력하게 되면요, 주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주저. 다윗은 주저할 만합니다. 왕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왕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데 돈의 위력이 그래요. 그래서 적으면 적은 사람을 부리고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부리니까요,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역시 더 많은 국고, 왕의 국고라고 하죠. 왕의 재산의 창고가 크면 클수록 신하들을 더 많이 부리고 더 많은 군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왕의 재력은 곧 왕의 권세라고도 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의 대통령의 권세는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잖아요. 헌법 2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권세, 대통령에 주어진 모든 권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권세자가 되지 않아서 탄핵을 일어나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국민이 좋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동참하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왕의 재력에 의해서 왕의 권력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재력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의 군사력이나 자기의 권력을 늘리려는 신하를 부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평생 40년이죠. 왕의 생활 40년 동안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계속 준비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게 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윗 대왕 모든 나라 민족으로부터 제일 두려워하는 왕으로 삼아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이것을 40년 왕 생활하면서도 다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그 마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주장해 주셔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금은보화가 주어질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모으게 하고 내어드리고 저장해 놓고, 이건 성전 건축할 때 쓸 금은보화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40년 동안 기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승리가 되니까 이것을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받지 않느냐, 당신들도 지켜주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당신들도 기쁜 마음으로 인생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진정 기뻐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설득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두가 동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완성시키잖아요. 완성시킬 때 하나님이라는 응답을 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이곳에서 응답하소서. 이곳에 와서 주의 백성이 간구하시면 주님께서는 얼굴을 이곳으로 돌리시고 이곳에서 이 백성을 살피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해요. 자, 이게 가능한 것은 모든 백성이 함께 헌신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곳이라면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듣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추진하면서 내 기도 그대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리라. 이 하나님이 그대로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말한 것처럼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 건축의 국고에 자신의 것을 쌓기 시작해요.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니까 은혜 받은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 바로 다음 날부터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만큼은 아니죠. 어떻게 수천 달란트의 금을 만들어요? 계산도 할 수 없는 건데요. 기껏해야 몇 데나리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일의 최선이었어요. 매일의 11조 같이 매주의 주별 11조처럼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욕심낼 것 같아서 오히려 매일매일 나눠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백성들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하는 장면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후에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모습들,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은 다윗이 끼치겠지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 듣죠? 지난 금요일 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죠. 큰 교회 메시지가 정말 좋아요. 목사님 설교에 전념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원적인 일들은 부교육자나 사무원이나 교회 관리들이 다 하니까 온전히 하루 종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역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니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만 준비하면 되니까 얼마나 솔직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았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주일날 금요일날 설교 들은 분들은 알 텐데 자기 교회로 돌아온다고. 왜냐하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사역할 곳은 기독량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역할 곳은 내 몸이 담겨져 있는 내 고향 교회, 내 몸이 있는 교회 와서 여기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오히려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량 하면서 설교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제발 잘 준비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모교회로 가서 섬기는 교회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겨하는 일들,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 들어오면 즉각적 실행을 하지 않으면 좋았던 메시지 정도밖에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네 하면서 바로 실행했던 이 사람들은 수년, 여러 해죠. 40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 거니까요. 수십 년 세월이 지나지만 결국은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매 순간 재물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야. 40년 평생 다윗도 하지만 그의 백성들의 자녀들도 봅니다. 자녀들도 결국 선한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훗날 자녀들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후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이 자녀들이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유산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응답받아 주는 것도 훨씬 아름답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또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선한 영향력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나의 선한 영향력,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즉각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주여 은혜도 하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상태에서 아버지 즉각적인 하나님 아버지 실행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불평의 영향력이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없어서 교회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덕스러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윗의 흉허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였던 선한 영향력만 붙들고 백성들이 함께 갑니다. 다윗에 있어서 흉허물도 많았습니다. 죽을 만큼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좋은 것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명함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것, 마음에 불편한 것, 불평할 만큼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어두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고 귀한 선한 영향력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에게 불편한 것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다 할지라도, 겸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거룩한 영성은 그대로 몸에 배듯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태도들은 이것도 역시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인정받을 수 있던 것처럼 어둡고 흉한 모습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이 거룩한 모습, 들은 말씀에 즉각적 회개하고 들은 말씀에 즉각적 순종하면서 가슴을 찢듯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했던 다윗의 모습이 더 크기에 어둡고 흉한 것은 뒤로 물러가고
선한 영향력만 남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선한 영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됐으면 했으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두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농담이라고는 농을 우리 입술이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성이,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성전을 내렸던 것처럼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명함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보여준 믿음으로 알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이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